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묵상 중인데 우리 예수님은 살인, 간음,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오늘은 그 네 번째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맹세에 대한 구약의 율법을 오늘 우리 예수님이 33절에서 이렇게 언급하시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맹세는 본래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적극 장려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그 맹세하고 서약한 바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 응당하는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이제 서로 체결을 할 때 둘이 좀 찜찜하잖아요. 이걸 서로가 지킬지 안 지킬지 의심이 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하면 이제 서로 안심이 되고 깊은 신뢰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어떤 첨예한 문제를 두고 법정에서 이제 공방이 붙었어요. 내가 옳으네, 네가 옳으네, 서로 분쟁이 붙을 때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라고 말한다면 그게 그냥 옳은, 그래서 모든 분쟁을 잠재우고 신뢰하도록 만든 참 좋은 것이 맹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의심의 여지 없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맹세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랬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마음에 의심 반 우려 반이 있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하셨는데 이게 잘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을 향해서 무별을 보아라. 저 별 셀 수 없지? 내가 내 후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살아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자기가 다친 나이가 이 엄청난 이 나이에 전혀 날 기미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뚱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의 맹세를 하시죠.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 말대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어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에 안심이 되고 기쁨이 몰려왔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맹세는 참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토록 좋은 맹세라는 게, 맹세가 좋게 선용될 때는 참 좋은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한없이 좋게 선용이 될 수 있는 맹세가 악용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믿어준다,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관철할 때 이 맹세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자기 말에다가 거짓말을 살짝 섞어서 이 맹세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긴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셨잖아요. 헛맹세하지 말라, 거짓맹세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에는 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피해서 하나님보다 높지는 않지만 그러나 상당해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고 그러나 상당해 보이는 그런 것들은 다 끌어다 드리는 거예요. 오늘 뭐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다 끌어다가 이제 맹세를 하였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단호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한마디 결론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도무지라는 말은 아예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 이름을 피하여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리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이름들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용할 수 없다. 하늘이고 땅이고 예루살렘이고 머리고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속 안에 있는 것이니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을 37절에서 내리세요. 자, 우리 3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을 할 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야 라고 말해야지, 자꾸 거기다가 뭔가를 보태고 빼는 것은 이미 그 근본이 잘못됐어. 악에서 나오는 거야. 뭔가 구린 거야.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다시 말해 투명하고 정직하게 말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아무것도 첨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결론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맹세가 필요 없는 투명하고 정직한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전폭 믿어줄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믿음직한 말, 분명하고 단순하고 정직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제가 제 스스로 물어봤어요. 너는 과연 정직하니?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각자를 말씀 앞에서 펼쳐놓고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 정직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마침 이번에 오늘 말씀 준비를 하는 중에 참 좋은 자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이 정직 지수를 드러내주는 아주 좋은 자료, 제가 알기로 발견한 최신 자료입니다.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전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서 전국의 초등,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정직윤리의식을 조사했습니다. 그 분야는 직장 및 학교, 사회, 가정, 친구, 인터넷 분야 각각 5문항에 5개 문제씩 해갖고요, 질문해갖고 25가지 문항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의 정직윤리의식을 파악을 했는데, 여러분, 자, 데이터가 참 멋있게 나왔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들 눈에 보실 때 거기 위에 2019년
청소년 정직 지수라고 돼 있죠. 이 청소년은 그냥 같이 붙인 겁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를 청소년으로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19세 이상, 그러니까 청년부터 이상을 성인으로 붙였는데, 여러분 이 데이터를 보시면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 정직 지수 맨 위에 줄이 전체 데이터 통계고요. 밑에가 직장, 사회, 가정, 친구, 인터넷, 이게 5가지 분야를 한 건데 전체 통계를 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생을 보세요. 87.8 보이시죠? 그렇죠? 맨 위에 87.8점이에요. 가장 정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생은 몇 점이요? 76.9점. 고등학생은 72.2점. 그 다음에 청년 19세부터 20세 51.8점. 30대 55.6점. 40대 58. 여러분 공통적인 게 뭡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정직성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천진난만하고 세상을 모르다 보니까 솔직하고 담백하고 정직했어요. 근데 인생의 쓴맛을 살아보니 정직했다가는 당하거든. 정직했다가는 내가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정직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다시 올려주세요. 재미난 게 뭐냐면, 자, 이 청소년이 77.3점입니다. 이 전체 애들을 총점을 해서. 근데 성인은 몇 점이라고요? 60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7점이 청소년들이 더 정직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겁니까? 어른들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어른들이 더 거짓말 잘해. 이게 아주 좀 재미난 통계가 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을 몰랐다가 점점 살면서 깨닫는 게, 야, 정직하게 살았다간 큰일 나는구나, 손해보는구나. 이게 이 데이터로 그냥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근데 재미난 게 그 25개 데이터 중에 제가 좀 특별한 설문 3가지만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여러분 일단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0억을 드릴게요. 근데 그것은 조건이 있어. 잘못해야 돼. 부정한 뭐 해야 돼. 수갑 차고 1년 있는다. 대신 조건 10억 준다. 가실래요? 웃기만 하는 거 보세요.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자,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보세요. 10억이 생긴다면 어떤 잘못을 하고 살아도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자, 우리 천진한 우리 아이들 23%, 중등부 42%, 고등학생 57%. 이 자식들 돈독이 올랐어 그냥. 20대 53%, 30대. 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역시 돈을 좋아하는구나. 점점 물질 만능, 물질 가치적으로 변하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설문이 또 하나 있냐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친구나 동료에게 내가 거짓말하겠다. 역시 우리 순진한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생 20%입니다. 중등 28, 고등 31, 20대 65. 어떻게 갈수록 점점 늘어나죠. 도움이 되면 거짓말, 오케이, 점점 늘어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부정을 알고 모른 척한다. 20대 63%, 30대 60%, 40대 53%, 50대 이상 35%. 우리 볼 때 역시 의리 있는데 직장 동료의 연약함도 보호해주는,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굴비 줄줄이 나오는 거 아직 줄줄이 나오잖아요. 직장 동료가 부정으로 잡히면 누구까지? 자기까지 잡히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거 은폐시켜야 되는 거예요. 축소시키고 없애버려야 돼. 여러분 그 데이터의 결론이 저거예요. 저것은 동료의 이전에 자기는 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함께 그냥 묻어두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자유할까요? 이건 전국에 있는 무작위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토록 물질 만능, 물질 중심적 가치관으로 꽉 차 있어요. 나에게 도움만 될 수 있다면, 나에게 이득만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거짓말 지어낼 수 있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될라 치면 얼마든지 모른 척하거나 사실조차 은폐, 축소, 과장, 아첨, 술수, 온갖 헛된 말 난무할 수 있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대로 정직하라 하셨어요.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이 정직성 지켜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주님 말씀대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죠. 제가 반드시 예언합니다. 정직하죠? 손해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반드시 봐요. 어떨 때는 오해도 받고요, 따돌림도 당하고요, 고난도 받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정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어제 준비하다 약간 좀 체했어요. 이 소화가 잘 안 돼요. 저도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산상수훈을 순서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겨냥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왜 오늘 이 시간에 이 즈음에 이 말씀 주셨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이러지 않기 바랍니다. 그냥 설교 멘트겠지, 뭐 예배 때 하는 거겠지.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시간 타임에 오늘 이 정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삼부 예배 드리는 나에게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것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심층폐부를 다 아시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스럽기를 원해요. 제가 부담스러우라고 드리는 정이에요. 많이 여러분 심각해지시고 진지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소화 안 됐듯이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소화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정직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타협 없는 진리.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 담백 정직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우리 주님이 현실 다 아시고 상황 다 아시면서 우리 심정 다 아시면서 왜 이 말씀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시 말해 오늘 정직을 명령하신 예수님이 정직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53장 9절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자, 또 요한복음 8장 45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범죄도 거짓말도 일체 없으셨다는 거죠. 그분은 말을 부풀리는 법도 진실을 왜곡, 축소시킨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반드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또 반드시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 거짓된 자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를 결국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짓된 자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를 축복하신다. 자, 여러분, 자 잠언서 6장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이것을 좋아해, 나는 이것을 미워해, 증오해라고 아주 우리 주님이 리얼하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게 이 구절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 7가지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에게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저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늘 항상 품고 살면요, 죄송해요, 금식, 철야, 작정기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주님은 저것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 교만한 눈. 또 하나,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특별히 맨 마지막에 가장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 사이를 자꾸 갈라놓는 사람, 말로 이간질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못해요. 자, 그런데 저기 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17절에 거짓된 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특별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치를 떨고 증오하시는 게 뭐냐면 거짓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셔서, 거짓은 마귀의 근본 속성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합니다. 거짓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이에요. 아멘? 이렇게 등식을 보시면 돼요. 거짓은 마귀요, 마귀는 거짓이다. 내가 그래서 거짓말하는 동안에는 마귀 종으로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향한 축복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84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심이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거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쏟아부어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시편 112편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로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집에 가시면 시편 112편을 다 읽어보십시오. 제가 많아서 저 한 구절만 말씀드렸는데 시편 112편은 정직한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길게 잘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난다. 아무리 주변이 어둡고 아무리 모든 주변이 깜깜무소식이어도 결국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라서, 그 밑에 보면 계속 퍼줘도 그냥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결국 축복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진실을 말해야 되나? 아니면 진실을 말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던지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거짓말하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깔고 있는 나의 이 계획, 프로젝트, 사업을 축복하실까? 질문을 엄중히 던져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정직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손에 나요, 당장 나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때로는 눈총도 나고 미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까이만 보시면 안 돼요. 멀리 보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축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의 성공을 실패와 패망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결국 마침내 축복과 형통의 손길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교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교인은요, 이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교인이 김천, 전라남 등거리죠. 김천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는데 매주마다 저 밑에서 서울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서 그 가까운 교회 다니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아니라고 매주 올라오라고 당신은 보배라고 했었던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이 집사님 부부가 김천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는데 이분은 그냥 손님들에게 설렁탕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설렁탕을 대접하느라 뼈도 또 재료도 무도 깍두기도 모든 재료를 최상으로 가장 좋은 것만 사용한대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설렁탕 이 뼈국물 공국 끓여야 되니까 뼈를 끓이는데 아마 거래처에서 뼈를 잘못 보내온 것 같아요. 뼈에서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누런 국물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하여튼 이번 표현이면 뽀야야 되는데 누런 게 나오더래. 그래서 거래처 전화했대요. 뼈가 좀 바뀐 것 같으니 좀 이거 이상이 있다고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뼈 장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오늘만 커피 프림을 좀 타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보통 그 어느 거래처를 갔는데 그 거래처가 아주 하등의 아주 값싼 이거를 팔면서 커피 프림을 놨던 그 집게 일로 온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끓이고 있었던 거 죄다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장사 못합니다. 크게 써놓고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소문이 김천 시내 일대 그 옆지방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직한 집이 있어?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 해갖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면서 분점을 내기 시작해서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내고 계속 사람이 몰려드는 그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책에 보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그 집사님 부부는 장사 잘 되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그 중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 식사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끓이다 보니 커피 프림으로 속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정직과 성실의 대가로 우리 하나님이 그 집을 형통케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손해난 것 같아 할지라도 반드시 그 손해를 역전으로 삼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냐? 쉽지 않아요.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셔야 돼요.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갈등할걸요. 매일 고민할걸요. 매일 갈등하고 매일 고민해요. 그러다가 남들 다 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보혈로 씻고 주님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정한 마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그 은혜로,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넉넉히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변함없이 정직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좀 느리게 찬양하겠습니다.